우리가 민수기 제1장에서는 먼저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 1년 1개월 하루가 지난 그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인수를 조사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이 광야를 행진을 하는데 그 진영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네모난 이와 같은 이제 진영 안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에 이제 네모 반듯하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진영을 이루고 행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장에서는 그 성막이 제일 중앙에 있는데 그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이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3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4장,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 4장의 내용은 이 성막이 이제 이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옮겨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성막이 지어진 것을, 또 성막이 그렇게 조립되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성막을 옮겨갈 때에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레위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 봐야 되겠죠. 뭐라 그랬슈? 무라리. 이름도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렇게 세 자손에게 성전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이러한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의 성막은 특별히 이동형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동하는 백성들에게 이동형의 성막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동식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광야의 생활에 가장 특징이 있다면 안정되지 못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러한 곳에 아주 불안정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이제 그 때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때를 저들이 알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성막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움직여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정말 안정되지 아니하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동시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 것인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움직여도 좋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의 구름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광야의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 광야의 이 성막은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막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동식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기물들을 옮길 때에 그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세 번째 뭐라고요?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에게만 이 성전에 이 기물들을 옮길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이 성막은 그냥 그 자리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게 될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동할 때에 고핫 자손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하는 말씀을 고핫 자손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오실 때에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대문을 거쳐 들어오셨습니까? 타 넘어 들어오지 않았지요? 글로 문으로 들어오게 오시게 되면
바로 안뜰이라고 하는, 성전의 안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뜰을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뜰을 지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안뜰과 성소와 무엇으로? 지성소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뜰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안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또 전적으로 다 태워가지고 그 제단에서 이와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또 그 물두멍에 이제 이와 같이 손을 씻고 이와 같은 일들은 안뜰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이제 안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안뜰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는 등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떡을 드리듯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에 있는 떡상입니다. 그런데 떡이 만들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그 떡이 되기 위해서 가루가 다 부서져야 되죠. 아주 곱게 부서지고 그리고 반죽을 해야지만은 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떡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떡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거칠고 또 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이러한 모습을 그냥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교만아 부서져라. 부서져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 있던 어떤 이 열등감이라든지 정반대로 말이죠. 이런 것도 부서져야 되고 다 부서져서 온 가루가 되어질 때에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이지만 다 이제 갈아지고 부서졌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떡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를 드리면서 너 그냥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이 기도와 소원을 기도와 간구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소에 있는 향단에다가 무엇을 피워야 된다고요? 이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을 피울 때에 그 향을 피우는 불은 꼭 아까 안뜰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웠던 그 불, 그 숯을
가지고 와서만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며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향단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향단과 함께 성소에 하나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등은 모든 것을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죠. 정말 가루가 되어졌는지 아직도 거칠은지 이 등불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거 아직 덜 됐구나. 이거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향을 이제 피워서 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 등불이 비추는데 이 비추는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려고 하게 되면 그 등이 정말 최고의 룩스를 이와 같이 지니기 위해서는 이 등대에 무엇이 많아야 될까요? 기름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름이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충만할 때에 그때에 그 불은 활활 타면서 그 모든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드리는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활이 정말 밝고 힘있게 활활 타오르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부흥되어진 영혼인지 그거 보면 등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오전에도 한 12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또 나와 찬양대하고 반주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의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소를 지나게 되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에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니죠. 백향목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제 언약궤를 황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면 그 뚜껑을 덮으면서 그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줄을 매달고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피를 뿌리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이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뚜껑에 하나님께서 두 그룹 천사의 이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 새겨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물론 제단을 안뜰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이와 같이 이 지성소 안에 준비해 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의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처음 할 때는 난감합니다. 이거 무엇부터 쌓아야 되나. 그런데 이사를 한 대여섯 번쯤 하게 되면은 무엇부터 쌓아야 될지 감이 딱 오죠.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한 곳에 살으셔서. 근데 이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무엇부터 쌓아야 되는지 벌써 딱 감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이 고핫 자손에게는 너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너는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깨에 메어 가지고 그리고 옮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자손들은 뭘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다 천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천막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과 이와 같은 이러한 천막은 다 게르손 자손들이 이걸 옮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라리 자손, 이번엔 제가 안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에게는 이 성막에 있는 기둥들, 나무로 되어 있는 널판지들, 이런 것들은 다 너희가 다 메고 이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그저 다른 12지파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유, 힘들겠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안 되고, 자기가 맡은 이제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이,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휘장과 천막을 접고 그리고 그것을 피고 옮기는 일은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무라리 자손은 나무와 그리고 기둥과 같은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 업무를 딱 분장해 줬어요. 그럼 이 성막이 옮겨질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일을 하면서 조금도 충돌이 생기질 않아요. 조금도 마찰이 생기질 않아요. 아주 조용하게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레위의 그 사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에 혹 잡음들이 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뭐 우리가 해야지. 그런데 이러한 잡음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정을 두는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지 아니하는 기계는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기계 중에 최고로 좋은 기계들을 보게 되면은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값비싼 자동차는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리 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리 높아서는 안 된다는,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동해 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고핫 자손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핫 자손의 역할인데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는 오직 누구만 매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만 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궤를 반드시 어깨에 매게 하셨을까?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술하러 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와서 실습하는 사람들이 척하니 칼을 가지고 대들게 되면은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의가 와서 제가 이제 이 일에 30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정성을 다해 수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수술하십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와 유일하게 신체 접촉을 허락한 자손이 누구라고요? 고핫 자손이라. 그걸 어깨에 매이는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신체의 접촉을 허용받은 이 고핫 자손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정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또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깝고 그리고 귀중한 일을 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서 고핫 자손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성전인데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고핫 자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고핫 자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누군가? 아무래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오늘 어느 이제 모임이 있어 갔더니 어느 분이 이제 기관에 있다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하는 줄 알았으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늘 안고 그리고 들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 고핫 자손이지만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가 이 고핫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와 같이 전하고 메고 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과 함께 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핫 자손의 냄새를 맡으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야, 이 고핫 자손, 요 고핫 자손은 내가 냄새만 맡아도 뭔지 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자녀가 냄새가 있잖아요. 큰 놈, 작은 놈 냄새가 조금씩 다르죠? 똑같습니까? 같은 밥을 먹였는데도 냄새가 서로 달라서 요 놈은
맡아보면은 큰 놈이고, 여러분 또 이건 작은 놈이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요건 큰 아이가 오는 발자국 소리고 요거는 작은 아이가 오는 발자국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보지 않고도 누구 오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고핫 자손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정말 신체적으로 접촉이 허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고핫 자손을 깊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냄새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늘 안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 냄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다 보니 입을 열고 기도하니까 입냄새도 좀 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냄새까지도 다 아시고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핫 자손의 축복, 이 고핫 자손에게 주신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론 무라리 자손도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게르손 자손도 귀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체온을 나누고 함께 향기를 나누면서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체온과 그리고 내 언어와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나와야 되잖아요.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내 삶과 함께 어우러져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 따로고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것입니까? 안 맨 것입니까? 그건 안 맨 것이죠. 이거 매지 아니하고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매지 않은 말씀을 어깨에 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을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사람, 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진 그 말씀의 응답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야, 그 녹음기 가져와라. 그 틀어놔라. 그렇게 듣는 거하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과 이렇게 읽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겠어요. 물론 바쁘시니까 좀 더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듣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많은 채널 가운데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말씀도 듣고 또 녹화된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에 부딪혀오는 그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직접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부름시키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교회에 내 가정의 고아 자손인 줄 믿고 오늘 더듬거리는 언어이지만 내가 가서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찬양대회 힘든데 오늘 수요일 날은 녹음으로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신앙으로 찬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 시작했는데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통로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 광야의 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맞춰도 되겠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끝내는 것도 괜찮겠죠? 허락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285장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